조정민 목사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밧줄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단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문장에도 감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참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깨닫는다면 저마다의 안전지대를 또 만들고자 노력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돈을 안전지대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교훈도 얻었지만 하나가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돈이 있으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자산들을 준비해 보려고 우리는 또 애써 봅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때도 있고 또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한 그대로 재물은 날개를 달아 오는 것처럼 또 날개를 달아 또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아십니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정말 많은 재물을 쌓아 올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별명을 붙여주셨죠. 어리석은 부자라고요. 그 재물 창고를 보면서 야, 이제 내 영혼아 영원토록 즐겨보자. 영원이요. 그게 자신의 겁니까? 그는 그날 밤 다가올 사고와 사망을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일까?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갈수록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아니야, 관계야, 사람이야. 인맥 쌓기 위해서 또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왕이면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 찾아 줄을 대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12.6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던 그리고 권력자들 두 사람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서 총격 소리가 났습니다. 총성과 함께 이 나라에는 초유의 사태,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아끼던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 권력자들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나라에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궁정동의 안가였습니다. 안전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 합니다. 우리의 높은 자리가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이 평생 동안 내 편이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인맥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식이 그래서 또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상, 더 좋은 과학.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득력 있었던 사상이라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오히려 수많은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과학혁명, 근대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갈수록 새로워지는 무기들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수많은 정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없던 어느 곳에서나 감시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까지 갖습니다.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는 미움당하는 다윗 친구 요나단이 말하죠. 이게 19장의 초반입니다. 너 안전한 곳에 가서 좀 숨어 있으라. 이때부터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피난을 해봅니다. 그래 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안전지대 없고요. 그러나 우리를 안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야기는 수많은 찬양으로 설교로 우리는 익히 많이 부르고 들었습니다. 이 서론은 사실은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빨리 본론으로 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민망하잖아요. 바로 설교 시작하자마자 첫째 그럴 수 없잖아요. 나름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본론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실 드리고 싶었거든요. 성도라면 압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안전지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다윗의 신앙에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다윗의 삶을 통한 지혜를 함께 오늘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용비어천가 2장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을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무성한 가지와 그리고 잎사귀, 열매는 많아도 바람 불면 떨어지고 흔들립니다. 나무는 뿌리가 여기가 안전한 승부처입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콜, 비 한번 내리면 우리나라의 나무와는 비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들인데 그게 뿌리째 뽑힙니다.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뿌리를 굳게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하죠. 저도 사역자니까 능숙합니다. 신앙이 늘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척 하는 겁니다. 늘 높이의 싸움을 합니다. 그냥 나무의 크기, 열매,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신앙에 좀 아름다운 태도, 면모, 언어를 쓰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깊이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재난의 때에 뭣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뿌리 박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뿌리 박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미 알려줬습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는, 동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전능하셔. 다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까? 그냥 믿음이 있고 신뢰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승아 아버지, 우리 상현 집사님이 긴 출장 갔다가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예전에 해줬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 되게 털털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자신이 얼만큼 털털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주시는데 이해가 됐어요. 항상 학생 시절에 늦게 일어나요.
엄마가 막 등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하면서 일으켜도 안 일어나신대요. 그러면 이 어머님이 항상 마지막에는 아침밥을 먹으라고 주먹밥처럼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준대요. 그러면 계속 자면서 그걸 씹어서 다 드신대요. 그랬대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한참 그러다가 나중에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넌 내가 좀 뭘 주나 좀 보고 먹어라. 위험하지 않냐. 뭘 주나 좀 보고 좀 먹어라. 근데 이 상현 집사님 이야기가 맞죠. 엄마가 준 거니까 그러지. 밖에 나가서도 누가 그렇게 먹여주면 다 먹을까? 그렇지 않겠죠. 엄마가 준 거니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저씨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해되는 행동을 해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입맛과 다르면 그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신다면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가 구한 그것을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때로는 내 입맛과 다른 인생들을 제공하실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이라면 내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한번 여겨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입맛과 다르면 늘 원망 불평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원불교의 원망 불평해요. 날마다 원망 불평하느라 밤잠을 못 이룹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다윗을 묵상하면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골리앗과 싸워서 목숨 걸어서 나라의 영웅 됐고 사울 대신 싸워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당연하게 많은 선물 받아야죠. 약속된 대로 군대 장관도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면서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이 천부장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윗은 거기서 원망불평이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 오히려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많이 돌보며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그 사람의 많은 덕을 쌓아올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미칠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같으면 때려치고서 나갈 텐데 거기서 또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 함께 그의 조언을 통해서 잠시 피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저 같으면 전쟁 나가겠습니까? 어제까지 나를 미워했던 왕이 부르는데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믿고 전쟁터 나가서 목숨 걸어 싸웁니다. 그게 19장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죠. 사울이 딸 잘못 키웠습니다. 미갈이 사울이 죽이려고 또 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듣고서 그 비밀을 알아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작전을 펼쳐줍니다. 미갈 여장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보이면 아시겠지만 미갈은 여장부예요. 근데 이 여장부가 다윗에게 다 설명해주고 그 밤에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그 군인들이 따라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인형을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옥수수 수염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으로 꾸며서 위장시켜서 병사들을 따돌립니다. 대단하죠? 제가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흥미로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사울에게 약속받았던 공주는 미갈이 아닙니다. 메랍입니다. 장녀와 분명히 결혼시켜 주겠다고 왕이 약속했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사울의 질투로 보내져 버렸고 메랍은 보내졌고 미갈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떼쓰고 난리 납니다. 좀 더 잘은 모르겠지만 덜 여장부스러운 메랍을 더 원하진 않았을까요? 뭔가 권력을 원한다면 장녀가 낫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로 아무튼 다윗은 그래도 메랍을 찾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갑자기 미갈이 등장해서 결혼이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뗐습니다. 원망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나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평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메랍을 구합니다. 하나님 메랍 주십시오. 메랍 같은 사람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내 앞에는 미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면 그 결혼식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은 정말 미갈입니다. 얼마나 납득이 안 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한다면 하나님이 짝 끼워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혹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다윗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바로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창과 칼이 날아올 때 대신 등으로 맞아줄 사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호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우린 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배우자감은 신앙심은 목사님 정도 되고 그리고 능력은 사장님급 되고 얼굴은 연예인급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신 차려보면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마음들이지만 그러나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결국 결혼하는 그 배우자라면 진심 다해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가정이 될 겁니다. 늘 선호하는 이상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들을 선물로 여기며 다윗처럼 그 현실에서 충실해 보는 겁니다. 사막에 가보면 이 덩굴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습기를 따라 계속 바람을 따라 굴러다니죠. 사라는 있지만 꽃이 있습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나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될 때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납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멈춰섭니다. 우리는 굴러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다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열매 거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전쟁 나가 싸우라고 하면 해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능력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출 줄도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믿음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을 때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멈춰라,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선교가 급하다 하시면 바로 선교에 또 올인해야 합니다. 늘 선교해야지만 올인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문을 두드리다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시고 유럽을 열어놓으시면 거기에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믿고 또 충성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열방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들, 안전한 폭으로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며 사는 신앙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광야도 거쳐왔고 홍해도 건너왔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품어주셨고 업어서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우린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도 인생 가운데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풍랑 있고 광야 있지만 그때마다 그늘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는 주님의 날개를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거친 숨을 잠잠하게 하고 평안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붉게 내려지는 우리 안전한 주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만 더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평생 동안 안전지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돈이나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인맥이나 나름 자기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하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왕을 대적하고 어디로 가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온 나라가 사울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타락하자 결별하고 라마 고향으로 내려와서 선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라마의 나얏이 뭐냐면 이게 바로 거주지 혹은 기숙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들, 이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그 노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요. 가서 말씀해 보면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들을, 답답함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많이 회복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게 돼요. 다윗은 억울해서 갔는데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다윗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왜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국정 운영을 어떻게 알아요? 사사 출신이었던 선지자 이 사무엘과 함께 지내며 그는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위로도 얻고요. 저는 이 공동체를 주목해 봅니다. 이 선지 생도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이 적으로 여기는 다윗을 품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군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 다윗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를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윗은 그곳에서 함께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무엇으로 바라보냐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를 본다면 구약에서는 바로 이 라마나얏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라마나얏 공동체. 사울이 흥분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자객들을 보내요. 세 차례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면 자객들이 살기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갔더니 가는 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오히려 그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로운 말을 하며 돌아옵니다. 세 번이나. 사울이 이상해서 자기가 직접 가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요. 자신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길에 황홀경에 빠져요. 대단한 예언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옷을 발가벗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모든 죄를 그대로 드러냈던 것 같아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며 돌아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 교회는 왜 저래? 왜 저 교회는 이래?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작은 교회입니다. 밖에서 살아도 발 달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래야 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훈련된 교회. 그리고 모두가 다 기도에 열정이 있어서 누가 예배만 참여해도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데 더 꿈꿉니다. 아무리 말씀이 훈련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가 있다 말해도 그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선지 생도들처럼 말씀으로 위험한 순간에 판단할 줄 아는 공동체. 환난당한 자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넉넉히 그 은혜의 온기를 나누며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환난당한 자들이 생각해 볼 때 피하고 싶은 그곳이 저는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다시 한국교회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그 억울함과 원통함들을 다 쏟아낼 수 있고 살기 가지고 왔다가 생기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이 지상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가장 안전한 곳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한 번은 일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한 번, 그리고 신학생 때 한 번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우선 학생 때는 정말 일탈이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면서 항상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해도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못하면 늘 욕만 먹어야 돼요. 오래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새신자이고 싶다. 평생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헌신자였어요. 새신자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한 번은 토요일 날 모임이라고 해서 학생의 예배가, 그래서 한 번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접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생 때 경험이에요. 그때는 일탈이 아니라 선교 가기 전에 잠시 한 주의 텀이 있어서 다른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요. 작은 교회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누가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기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새신자인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티가 나나? 헌신자 이거 티 나나?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는 안내해 주십니다. 저기가 식당이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누가 밥도 갖다 주셨어요. 참 열심히 해주셨죠. 그런데
아무도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보통의 새신자라면 그냥 집에 가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뼛속까지 헌신자거든요. 그래서 밥은 먹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주일에 밥은 먹어야죠.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냥 밥은 먹는데 그 식당에 우리와 비슷하게 그냥 상 펴놓고서 먹는 거예요. 제 상에는 저 혼자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혼밥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에겐 너무나도 귀한 30분 서로 대화하고 식사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긴 여정의 30분을 보내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이셨어요. 자매님이 형제에게 다가와 말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저에게 다가와 얘기하세요. 저와 친한 집사님이신데 우리 셋이 같이 저 교회 현관의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요. 처음 오셨죠? 너무 환영합니다. 같이 커피 한잔 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어떤 말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의 모양도 지금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작은 친절한 미소와 인사 한마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당연한 것,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오랫동안 헌신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허무와 씨름을 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워서 그래도 은혜의 빗살을 따라 교회에 이 문턱에 용기 내어 발을 디딘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함께 찾아주고 미소를 던져주고 품어주고 말씀으로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이요 큰 은혜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새신자 관리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교회여야 합니다. 모두가 다 작은 선지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되 우리의 삶에 증명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가짜일 겁니다. 아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해했던 스탈린은 원래 신약 성경을 수없이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영 되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만나면 대화하고 싶고 내 인생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쏟아내고 싶은 들어주는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 그런 친절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귀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전한 곳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 더불어 조금 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개척교회 입구를 보고선 보면서 흐뭇해하고 묵상했어요. 개척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2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구에 허름한 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작은 그런 돌담이 있고 벽담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아마 개척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글씨로 그 벽에다가 같이 누가 오면 사진 찍는 자리 같아요. 조금 꾸며놓고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레리 크랩의 이 책을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책이거든요. 바로 우리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렇게 써 있어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무슨 교회. 저는 공감됩니다. 레리 크랩의 이야기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는 다 순례자다. 순례자들은 저마다의 다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런 곳이 있나? 성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영혼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다가서면 격려해 주는 곳.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곳. 모이면 다 쏟아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곳.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다 소망 있는 자들로 변화되는 곳. 그런 곳이 교회. 참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의 여전한 희망이다. 그런 교회를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여기고 깊게 뿌리내리고 바로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찾아올 때 넉넉히 격려하고 알려줄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성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여기는 교회.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안전지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로 날마다 피하여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